우리 함께 본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네, 백수의 왕 사자, 호랑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상 최강의 동물이 있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초식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 덩치가 지상에서 가장 크고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집차나 픽업 트럭 정도는 장난감처럼 손쉽게 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생 코끼리는 생각 외로 굉장히 난폭하고 사납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도 쉽사리 함부로 접근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코끼리를 사람들은 길들입니다. 아무리 난폭한 야생 코끼리라도 어릴 때 새끼 때에 새끼 코끼리를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어린 코끼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뽑을 수 없는 큰 나무에 며칠간 묶어두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나무에 묶인 어린 코끼리는 처음에는 쇠사슬을 묶어둔 그 나무를 어떻게 뽑아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쇠사슬을 풀 수도 없고 나무를 뽑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서 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코끼리는 나중에 다 큰 코끼리가 되어도 나중에는 사람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를 그냥 조그마한 기둥에 적절히 묶어만 둬도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조그만 기둥에 묶여서 있다가 움직이다가 자신을 묶은 쇠사슬 줄이 팽팽해지면 다 큰 코끼리들도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어린 코끼리일 때 아무리 묶인 쇠사슬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풀에 지쳐서 스스로 결국 포기해버리고 그 뒤에는 충분히 한 번만 힘을 쓰면 뽑을 수 있는 기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둥에 묶어둬도 코끼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떻게 해도 안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어쩔 수가 있나? 그냥 그렇게 지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기 전에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특별히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스렸는데요.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의 왕위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지만 남유다 왕국,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쪽 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깊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향한 내 진노를 거두리라.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무지해서 선지자들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 제국에 2번씩이나 침략을 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은 모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다 망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왕족과 귀족들, 나라가 망해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 버린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환상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하자 그 골짜기에 가득했던 뼈들이 갑자기 이리저리 부딪히고 움직이면서 서로 붙더니 그 뼈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포로로 먼 바벨론 이방 땅까지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셨습니다. 남유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 잡혀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시로라기 같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믿음이 다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 자기들 딴에는 이 유다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롭게 북쪽에서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에 붙었다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집트에 붙었다가 이리저리 사람의 지혜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의 온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기도해도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어려운 상황 풀리지도 않고 자꾸만 오히려 더 꼬여가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일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모르게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다는 듯이 기도도 사라지고 기도하면 뭐 되겠나 의심부터 생기고 믿음이 그렇게 다 말라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밑바닥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감사했던 그 감격과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하실 때에 노아에게 먼저 말씀으로 홍수 시판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셨고 아들을 주실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이집트 땅을 벌하실 때에도 모세가 먼저 그 말씀을 대언하자 재앙이 그곳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땅에서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메말라 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사용하는 무기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다시 일으키실 때에 생기를 대언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 그 감사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을, 첫사랑을,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절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리저리 뼈들이 부딪히고 또 살점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온전한 육신을 갖춘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생기를 대언하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생기라는 것에 성경 원래 원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말은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 바람, 숨,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생기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내 영, 성령.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듣고 배워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때부터 다윗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이겼다는 것,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게 된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자, 그때부터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 저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들도 혹시 잡혀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붙잡히시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지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유롭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기절을 했습니다. 그럼 급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이 먼저 흔들어 깨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으면 손가락을 그 코에 갖다 댑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잘 쉬고 호흡을 잘 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암이나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기 좋은 시골로 요양을 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숨, 호흡, 생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숨을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기도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 가득한 숲속에 가서 심호흡을 하면 우리 몸속에 그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 공해에 찌든 우리 몸이 상쾌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찌들어져 있는, 세상에서 찌들어져 있는 온갖 불신앙들,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내뱉고, 그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기 때문에 쉬지 말고 우리가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다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하나님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린 존재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린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과 생기인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부서져 버린 뼈 조각만 남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이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골짜기가 가득한 마른 뼈들의 모습,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던 것입니다. 다 말라 부서져서 이제 뼈 조각만 남아있는 그런 골짜기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너는 다시 생기를 대언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일부러 어디를 찾아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책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읽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읽더라도 믿음으로 듣고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죽어서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활동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듣는 설교 말씀 이외에 여러분 언제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신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과 하나님 앞에 말라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다 죽어서 이제 없어져 버린 존재, 무덤에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리라.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이건 불가능이다.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들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 있다면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결심하고 일어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